금년 여름에 이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살피고 있는데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바른 길을 가게 되지요. 우리는 성경에 기반을 둔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동행이라는 단어도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동행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책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섬기는 도리를 따라 예배하고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진정으로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두 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나무와 질그릇은 나무와 질그릇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앞에 있는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따라서 합시다. 귀 쓰는 그릇.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귀히 쓰여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일꾼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 모두 다 성도로서 책임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책임이 무엇입니까? 책임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일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물리적인 혹은 불이익의 제재를 받게 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너 책임져. 너 이랬으니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듯이 이웃을 향한 책임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중요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처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시간에 무책임하고 물질에 무책임하고 약속에 무책임하고 인간관계에서 무책임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한 책임도 있고 이웃을 향한 나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에 다 책임을 다하면서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들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의 책임을 우리는 뭐라고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자를 잡는 경찰관이나 죄인을 기소하는 검사나 그리고 죄에 대한 판결을 하는 판사의 책임 또한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의사나 약사의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음식을 파는 식당 종사자, 지난 주간인가요?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렇게 날짜 어긴 그 음식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아들과 딸이 누구의 아들과 딸로 자라왔다면 이제는 우리 아들과 딸의 이름 뒤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한다. 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내 아들과 딸의 앞길을 가는데 부모로서 내 이름이 책임 있는 이름으로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방송사하고는 별로 이해관계가 없지만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봅니다. 극한직업이라든지 무슨 서민갑부라든지 또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여러분 다 즐겨보시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이라는 것에 결론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가족에 대한 그 책임과 사랑이 근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책임과 사랑이 그 일에 대한 헌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한 교회를 위임 맡아 목양하면서 진리로 교회를 지키고 목양하는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쓰임받을 책임도 큽니다.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의 길을 열어주는 책임도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제가 우리 김나실 선교사 8월 달에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전화로 막 다퉜어요. 크게 싸운 건 아니지만 보내지 말자, 좀 이따 보내자, 애가 지금 8개월인데 말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스콘, 그 케이크 먹고 있었거든요. 먹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목에 탁 걸려요. 목에 탁 걸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이게 뭐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우리 홍농 동성교회 우리 유병호 목사님 그 딸과 사이가 파키스탄이나 지금은 이집트에 가 있어요. 이렇게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박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갈 때만 해도 그곳이 지금의 치앙마이가 옴거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갔을 때가 뭐 한 20년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도. 그런데 선교사님 맨 처음에 저 1년 선배시니까, 그러니까 1991년도에 가셨어요? 91년도에 가셨으니까 까마득한 때, 아까 우리 김나실 선교사님이 선교지 방문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경험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위에서 시커먼 것이 내려오는데 거머리가 막 내려오고, 우리 선교지 갔을 때 다 경험하신 일들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에 왜 가냐 그 말이에요. 바로 복음의 사명, 복음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올림픽에서 뛰는 선수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는 것과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책임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성도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 책임을 떼어버린다면 오직 나의 이익과 체면을 위해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바꿔 말하면 빛의 책임을 다하며 살고 소금의 책임을 다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선한의 삶을 사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으신 종의 섬김, 이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와 이웃을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살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내가 가진 어떤 교양의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정도도 아니에요.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는 그 기준이 달라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제와 이웃을 바라볼 때 진정한 형제와 이웃을 향한 성도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믿음입니다. 성도가 갖는 사람에 대한 책임 또한 믿음입니다. 성도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살라 하시고 소금으로 살라 하셨는데 빛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며 소금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의 영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책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책임한 사람은 공감을 얻지 못해요. 자기 위주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면 그 권세와 힘 때문에 아무 말 못할 수는 있지만 공감은 얻어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공감을 얻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 우리는 성도니까 믿음으로 책임을 다할 때에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침내 복음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최고의 목표인 복음의 책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성도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복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돈 많은 자리에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성도의 존경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는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전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전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알 길이 없네. 제가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언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광주에 어떤 유력한 분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 자리였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칭찬 많이 하는 분이에요, 평소에.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목사님 몇 분이 갔는데, 또 그분보다 더 이렇게 자기 친구인데 광주에 또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인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이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자네 교회 다녔는가? 안수 집사님한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디 계세요? 자네 교회 다녔는가? 그동안 공감을 얻지 못하는, 책임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 누군지 말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나의 영적인 삶에 내가 책임을 다했느냐 하는 문제는 전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내 말에 대한 신뢰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전달되지 못해.
그리고 내 삶의 교훈이 전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그분들보다 더 나을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숙한 공감을 가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성도는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책임을 맡겨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복음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내가 가진 믿음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경험하고 가장 확실하게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열정을 갖습니다.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기지를 못해요. 이 젊은 김나실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의 현장을 가려고 하는 그 저변에는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이 주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럽다. 신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럽다. 물불을 안 가려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오찬성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오전사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굵은 눈물이. 뭐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 안에서 그 확신이 흘러넘쳐 열정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백성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TV를 보면은,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텔레비전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홈쇼핑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 홈쇼핑을 보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은 막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누를까 말까. 물론 가끔 주문해가지고 다시 반품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 신뢰를 갖는 게 몇 사람의 이 쇼 호스트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래도 안 살래 하고 막 불안감 속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안 살려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기 들고 막 누르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1년에 한 2번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자기가 팔아야 할 물건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정도의 확신도 없이, 그 정도의 열정도 없이, 그 정도의 책임감도 없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어요? 분명히 알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저는 운전 배우자마자 면허증 따자마자 운전 시작했어요. 초보로 운전할 때는 그냥 얼마나 핸들을 꽉 쥐고 있었는지, 핸들을 쥐니까 온 몸에 힘이 다 들어가고, 차에 타면서부터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핸들은 놓지 않겠다고 그냥 꽉 붙잡고 눈은 앞만 보면서, 옆은 보이지도 않아. 백밀러를 봐라. 백밀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앞만 보고 이렇게 신호가 걸렸어.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가 걸렸으면 핸들을 놔도 되잖아요. 핸들이 손에서 떨어지지를 않아. 내 눈이 앞에서 빨간불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앞에서 택시 기사님이 문을 탁
탁 열고 나오면서 걸레를 탁 털더니 백미러를 닦고 앞문을 닦고 유리를 닦기 시작을 해요. 나는 이러고 있는데 싹 닦고 뒷문 닦고 또 뒤에도 닦고 옆에도 닦고 차를 한 바퀴를 다 돌더니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불이 탁 바뀌어가지고 샥 출발을 하는 거야. 저는 지금도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 구조를. 물론 이제 들었어요. 신호등은 한번 이렇게 전멸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걸 듣기는 했어.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걸 잘 못해요. 차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쩌다가 아내하고 운전석을 졸리니까 바꾸기 위해서 차를 내리려고 하면은 얼른 뛰어가가지고 조수석으로 갑니다. 한참 기다렸다 출발을 하는데도 나는 그 시스템을 잘 몰라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있는 운전 택시 기사는 여유 있게 차를 한 바퀴 탁 닦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의 확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 목사처럼 신호등이 언제 바뀔 줄 몰라가지고 핸들을 손에 쥐가 나도록 붙들고 있고 눈 깜빡이지도 못하고 신호등만 쳐다보던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신호는 2분 혹은 3분이 걸리니까 충분히 내가 이럴 만해라고 확신하면서 차를 한 바퀴 돌면서 닦는 그 기사와 같은 수준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 의심하지 않은 확신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진 모습이고 책임 있는 복음 전도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은 다 다양한 그릇들입니다. 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그릇답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의 분량이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해요. 참 제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는 거짓 교훈과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살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이웃을 향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복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